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내용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환상 가운데 보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로 1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면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같이 비치는 것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은데 그 입의 좌우에는 날성금이 나오고 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는 금띠를 띤 모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마 괴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계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구약적 배경하에서 무슨 의미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 말씀에 인자 같은 이라는 이 말은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시키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약의 다니엘서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4절에 기록된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그리고 제사장 복장 중에 있는 에봇이나 띠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이 말씀과 16절 말씀에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4절 말씀에 메시아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멸하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선지서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의 이 말씀도 메시아께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배경으로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이 막대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금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변형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주적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표현된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한 동시에 영원한 심판주로서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데 이전에는 죽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은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즉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7별과 7 금촛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 있고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 7 교회의 사자라는 말에서 사자라는 이 단어는 그 원문을 보시면 안겔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겔로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별은 각 교회를 지켜주는 천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20절 말씀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핵심에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천사와 교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이 땅에, 즉 지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천상적인 그러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즉 성도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하늘에 거하는 그러한 존재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체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 오기 싫으면은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상에 있는 그런 모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그런 모임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찮게 세상에 있는 모임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하찮게 여기고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는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는 것은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실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은사의 문제, 성찬의 문제,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음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사람을 따라서 파당을 만들고 분당을 만들므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실 때에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공동체에서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즉 죽을 때에 주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17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자아들이 죽을 때에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이 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자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 죽일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폭풍과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이 잠잠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아를 죽일 때에 바로 주님의 은혜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에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이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고 소중한 모임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또 얼마나 연약하게 보입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교회 안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한 교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숨겨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멸망받을 자들에게 숨겨져 있을 뿐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밝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이 바로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김장을 담을 때에 그 소금을 배추에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배추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한 김치의 맛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만이 진정한 그런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려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고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 그리고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인 이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주님의 은혜의 손을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